언약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또 양육할 것인지에 관해서 좀 교훈을 배워보도록 이제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이지만 또 저희에게 교사의 또 사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다음 세대를 어떻게 또 교육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 저희가 겸손한 자세로 나와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내용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또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자녀들의 입술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이 흘러나오고 그것이 우리 또 다음 세대에 전수될 수 있도록 이 일을 또 바라보며 저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하는 또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저희 마음에 새길 때에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어두운 눈을 또 밝혀주셔서 주의 법에 또 기이한 것을 보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을 드렸다시피 창세기에 나오는 그 언약이라는 그 단어가 사실은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의 은혜 언약,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의 우선 메시아에 관한 약속도 주시고 또 그 이전에 아담과 더불어서 행위 언약을 맺으신 것, 이것도 다 우리가 언약 신학에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언약의 텍스트로 이제 당연히 읽고 가르치지만 또 어떤 학자들은 머리 교수 같은 분들은 이제 명시적인 언약은 이제 노아 언약으로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특히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이야기가 노아 언약과 더불어서 이제 창세기 9장에 기록돼 있고 또 이 내용을 가지고 루터와 켈빈이 아주 통찰력 있는 주해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에 들어가기 전에 노아 언약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서 창세기 9장에 있었던 이제 노아가 자녀들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이죠. 이 부분을 통해 우리에게 얻는 그 주시는 교훈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그 창세기가 모두 몇 장으로 돼 있죠? 50장 이 정도 아시죠? 출애굽기는 40장. 창세기 50장까지 그 구분 한 것은 대략 학자들이 볼 때 한 13세기 때쯤 지금 우리가 아는 장으로 이제 구분을 했고요. 한 구절 한 절 한 절 이렇게 절을 매긴 거는 이제 종교개혁 시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중세 시대 이전에 그 창세기는 모두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나? 그냥 한 두루마리죠. 그래서 창세기 50장 분량을 사실 다 우리가 읽고 또 출애굽기 40장 분량을 이제 한 번에 다 읽는 것이 사실은 이제 정상입니다. 만약에 오늘날과 같은 이런 장 구분이 없다면 그 창세기 50장 꽤 그래도 긴 분량이잖아요. 그 안에 그래도 어떻게 구획을 나눌까? 이제 많은 그 성경 학자들은 그 창세기 안에 있는 이제 내적인 구조가 있다. 여기 이제 동의를 해요. 그게 이제 10번 반복되는 엘레 톨리도트라는 구문이에요. 근데 이 엘레 톨리도트가 딱 한 번을 제외하고는 다 족보를 소개하는 것으로 이제 그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뭐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죠. 딱 한 번 예외가 그 2장 4절이에요. 그거는 이제 사람의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내력을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10번 엘리톨리도트가 이제 등장을 하니까 그 1장부터 2장 4절까지가 일종의 프롤로그고 총 11개 장으로 창세기는 이제 구분돼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구분을 해보면 이 구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이제 조금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지금 창세기 9장 내용을 우리가 보겠다고 그랬죠. 노아의 족보와 10장 1절에 셈함 야벳의 족보 사이에 있었던 이제 사건입니다. 여러분, 노아 언약을 보통 그 언약 신학에서 다룰 때 보존의 언약이라는 이제 그 개념을 활용을 해요. 왜냐하면 다른 언약들은 이제 하나님이 사람과 더불어 맺으셨는데 이 노아 언약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과도 맺으셨어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인간뿐 아니라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제 생물들과도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 그 범위가 그래서 굉장히 넓죠. 자연 언약이라는 말도 이제 합니다. 범위가 넓은 만큼 이제 사람들은 이 노아 언약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련을 맺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인 관련을 과연 맺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이제 또 그 학문적인 탐구의 대상도 돼요. 그런데 직접적인 관련을 맺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그에 이제 무대가 되는 이 자연 세계를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보존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속사의 모든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지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언하신 것과 같죠. 그러니까 요즘 뭐 자연 재앙을 다룬 영화들 많이 나오잖아요. 뭐 해성하고 부딪혀서 지구가 두쪽날 수도 있고 뭐 전쟁 3차 대전, 4차 대전이 일어나서 지구가 또 멸망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큰 단위의 이제 지구 멸망에 관한 생각은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지구가 멸망한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구속 역사가 다 이 땅에서 완성될 때 그 일이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완성될 때까지 보존을 하시겠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의 관련성은 구속사의 무대, 시공간이 이제 확보된다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언급이 나와요. 그거는 9장에 기록된 사실 노아 가족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노아가 이제 홍수 후에 포도 농사를 짓고 또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을 때 벌거벗고 누웠을 때 함이 와서 그 아버지를 어떤 면에서는 이제 조롱한 거죠. 근데 이제 그 함이 행한 일을 노아가 보면서 가나안을 저주하죠. 그거는 이제 개인의 어떤 노여움이나 복수심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루터나 켈빈 다 이것은 교회의 공적인 행위로 봐요. 성령님께서 노아를 예언자로 삼아서 앞으로 펼쳐질 인류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구원에 관한 예언이 이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함의 자손 중에 하나인 이제 가나안에 대한 저주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셈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왜 그랬을까요?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 셈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제 도래할 것을 바라보면서 그 셈의 후손을 찬양한다라는 이제 선언이 나왔던 것이죠. 그 이야기까지를 노아 언약을 다룰 때 다 다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메시아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이 있는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무지개 언약에 대한 이제 서론적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고 이 노아의 저주와 찬양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제 노아의 그 절망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오래전 영화인데
제가 이제 주일학교에서 노아 언약 가르치면서 마침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영화가 개봉이 됐어요. I'm Legend라는 이 영화 혹시 보셨어요? 그렇게 이제 뭐 강단에서 추천할 만한 영화는 아니에요. 그 좀비 영화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좀비 바이러스로 전 인류가 다 감염이 돼요. 인류에게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이 윌 스미스 이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몸에 항체가 생겼어요. 좀비가 이렇게 물어도 좀비로 안 변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자기의 피가 인류의 희망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자기 피로 백신을 만들어냅니다. 결국은 성공을 해요. 결국 성공을 해서 그 당시까지 아직 좀비에게 안 물린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조그만 마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마을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이제 등장하거든요. 아주 평화로운 저 마을. 근데 엄청나게 이제 방벽을 세웠죠. 거기에 자기의 피로 만든 그래서 수많은 좀비들을 갖고 이제 실험을 했죠. 그래서 피에서 만든 그 백신을 여기 나오는 이제 어떤 여자와 아이를 만나게 돼 아직 좀비에게 안 물린 이 사람들 손에 그 백신을 들려보내죠. 이 주인공 스미스는 나중에 좀비에게 물려 죽는 게 아니라 뜯겨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죽어도 이게 인류의 희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이제 거기로 들어가는 해피 엔딩으로 끝나요. 근데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감독판으로 이 영화의 에필로그가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안에 들어가서 다 백신을 맞아가지고 이제는 다 좀비 바이러스를 이기고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사람도 좀비로 안 변하고 그렇게 사람이 되는 그 치료제가 이제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아기가 이제 출산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응애 하고 아기가 태어났는데 좀비 바이러스 그 다음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제 1세대에 해당하죠. 사람들이 과연 이 아기는 감염이 됐을까 안 됐을까. 근데 응애 그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갑자기 혓바닥이 막 도마뱀처럼 훅 하더니 자기를 받은 의사를 꽉 깨무는 뭐 그런 장면으로 끝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이제 비극인 거죠. 이 장르가 바뀌겠지. 근데 사실 비유가 좀 그렇지만 이거하고 똑같은 일이 노아 가정에 일어난 거죠. 노아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시 세계를 멸망시킨 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으로 여겨주셨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새 역사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 8명 우리 가족 새 역사가 시작돼요. 코로나로 전 지구가 다 멸망했는데 감염 안 된 우리 이제 8식구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아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때 왜 우리 잘해보자 이런 생각 안 했겠냐고. 그런데 자기 몸에서 나온 함을 보면서 죄의 바이러스를 본 거예요. 죄 때문에 그 난리를 치면서 첫 번째 지구가 멸망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새 역사를 써야 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자기 몸에서 나온 함의 모습 안에서 좀비 바이러스를 발견한 거라고. 그때 노아가 느꼈을 절망감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도대체 에, 하나님이 왜 나를 살려주셨나? 이 죄의 바이러스로 이제 새로운 인류 역사가 시작될 때 또다시 우리는 멸망을 당했구나 이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사실 실존적인 큰 절망감 속에 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노아를 감동하셔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렇구나. 지금부터 새로 쓰여지는 이 역사도 역시 타락의 역사요, 죄의 역사가 시작되겠구나. 그리고 그 출발점은 내가 되겠구나. 근데 거기에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셈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이 찬양은 어디에서부터 나온 거냐면
노아 자기로부터 비롯된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찍이 범죄한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씨를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는 죄의 씨만 첫 번째 아담의 자손의 후손의 그 씨만 탑승한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에 관한 그 언약 그 메시아의 씨도 같이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 잊고 있다가 우리 인류의 또 다른 죄악의 역사가 시작되지만 희망은 셈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찬양을 한 거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루터가 이렇게 주예를 합니다. 셈의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곧 약속의 자손 여자의 후손을 통해 주어지는 미래의 복의 탁월성을 찬양한 것이다. 야벳은 셈의 복에 참여하는 이방인을 이제 대표했다. 이렇게 이제 주예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창세기 9장으로부터 셈함 야벳 이야기로부터 루터와 켈빈이 적용점을 하나씩 끌어내는데 아주 통찰력이 있어서 하나씩만 소개를 합니다. 먼저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여김을 받았다고 하는 것 교통정리가 필요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6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바로 한 절 전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라는 것의 은혜라는 개념은 죄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도 노아가 절대적 의미의 의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노아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은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노아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노아가 가진 의의 성격은 믿음에 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는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와 정확히 이제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으로 여기신 겁니다. 그러니 적용점은 뭐냐면 절대적 의미에서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가 없어요. 그거를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결국 자식의 눈에도 아빠가 경건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런데 함의 잘못은 어디에 있었냐면 실족한 게 함의 죄입니다. 이제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들은 셈과 야벳은 이렇게 생각했다. 보라, 우리의 아버지가 넘어지셨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자들을 매우 놀라운 방식으로 다루신다. 함과 달리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아버지의 실수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자인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때때로 하나님은 위인들의 실족함을 허락하셔서 이를 통해 우리를 위로하신다. 곧 이들과 유사한 연약함에 의해 압도되어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로 하여금 절망에 빠져 있지 않도록 위로하시는 것이다. 근데 이에 비해서 함은 아버지를 조롱할 때 그 저변에 나는 아버지보다 더 경건하다, 나는 아버지보다 더 의롭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모습에 실족하는 그 함의 태도 안에 내재되어 있던 이제 자기의 이런 것이 있었다. 라고 이제 그 루터는 함의 잘못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고요. 켈빈은요 역시 의가 없는 노아의 입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서 자기의 자녀 앞에서 그 옷을 갖춰 입은 다음에 너희 다시 모이자. 이번 주일날 내가 설교할게. 뭐 이렇게 얘기 않고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이제 대언했거든요. 뭐 이렇게 몸을 가장 최소한으로 가리고 했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 켈빈 목사님이 이게 주석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켈빈의 설교입니다. 설교는 굉장히 역동적으로 하셨어요. 근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노아에게 있는 꿋꿋함을 응시해야 됩니다. 우리
번역을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걸 이제 꿋꿋함으로 번역을 했어요. 제가 좀 알아듣기 쉬운 말로 다시 패러프레이즈하면 노아의 뻔뻔함을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맡기는 모든 종들이 가져야 할 그런 꿋꿋한 말입니다. 이것이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결함과 악독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이 다른 이들에게 길을 제시하고 입으로뿐만 아니라 말한 바를 삶으로 확인해 주어야 하지만, 그러니까 설교자는 자기가 설교한 대로 살면서 가르치는 게 물론 제일 좋죠.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 많은 설교자들도 다 사람이잖아요. 결함과 약점이 있죠. 그럼에도 이들은 아무런 결함도 없는 천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자신이 어떤 결함에 굴복하고 심지어 여러 가지로 걸리는 게 있음을 안 후에 이것을 알고 나서 그가 자신의 설교의 의무를 게을리하고 모든 용기를 잃는다면 그가 저지르는 죄는 이렇게 저렇게 범죄한 것보다 더 클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십계명 강해를 하는데 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아유, 그냥 계속 마음에서 하나님이 그러는 것 같아. 너나 잘해. 너 부모한테 너 제대로 효도하냐? 그냥 목사의 양심으로 내가 도저히 이것은 못 가르치겠습니다. 5계명은 뛰어넘읍시다. 제가 좀 효도하고 나중에 변화되면 다시 강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설교자가 하면 그거는 불효한 죄 플러스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고 가르친 거 아니에요. 이게 더 큰 죄를 범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자신의 소명을 포기하고 부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기준에 따라 설교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설교단에 오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라본다면 유감이지만 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완전함으로 말씀을 전할 수 없을 것이고 나와 여러 다른 사람들을 권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이 통째로 남아 있어야 하며 그것이 사람들의 설교자의 연약함에 따라 선포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미덕이 뭐냐? 뻔뻔함이에요. 내가 비록 그렇게 못 살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자녀를 둔 비단 목사만 아니라 부모도 그런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 받고 술에 임박이지 말아야 되고 뭐 그런 이제. 근데 우리 아버지가 장로인데 술 마신단 말이죠. 그러면 마음이 어때? 에이, 다 이러고 사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술 취하지 말라. 아빠는 그러면 아빠도 그래서 죄인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선포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는 어느 정도 뻔뻔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켈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죠. 예, 언약의 자녀들 앞에서 이런 뻔뻔함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가르쳐야 돼요. 언약 백성의 특권이 뭔지 아세요? 언약 우리 교회 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특권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특권이에요.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그걸 특권이라고 우리는 가르치면서도 막상 우리의 자녀들에게 설교 듣는 법을 잘 안 가르쳐요. 근데 우리 켈빈 목사님이 설교 듣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이들은 자신에게 설교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요구되는 만큼 그렇게 완전하지 못할 때에도 매우 겸손하게 이 교훈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비방받아야 할 이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들이 천사가 아니고 이들에게서 이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거룩함이 없다고 해서 이들의 악덕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의 존엄에 해를 가할까요? 저 설교자는 나보다도 못하네. 그런데도 그가 다른 이에게 설교한다. 그는 왜 자신에게부터 시작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지만 우리말로 하면 그냥 지나 잘하지. 이런 말을 회중들은 설교자를 향해 다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 최덕수 목사님을 보면서는 안 그러겠죠. 그러나 많은 설교자들을 회중이 바라보면서 지나 잘하지. 근데 이러한 마음을 우리 자녀들도 한다는 거예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 이거를 가르쳐야 돼요. 야, 세상에 어디 완전한 사람이 있냐? 이거 켈빈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걸 선포하는 설교자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설교자의 연약함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그건 핑계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설교 들을 때, 말씀을 배울 때, 말씀의 사역자들, 부모, 또 목사님들, 이런 전도사님들 이렇게 교회에 정신무장을 시켜서 이제 보내야 됩니다. 어, 하나님 이런 말할 계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통용되고 있으며 우리는 이론의 여지 없이 수용해야 한다고 결론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적용입니다. 이 하나님이 노아 가정을 통해 그 언약 백성이잖아요. 근데 그 가정 안에 범죄도 있고 또 부모의 연약함도 있어요. 가정 예배의 주제곡이 돼야 됩니다. 만세만서 열리니, 이 유명한 찬양의 3절 보면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야, 부모도 너 엄마 아빠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우리는 우리의 의로 구원받은 게 아니야.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너희 엄마 아빠도 십자가를 붙드는 거야. 사실 논리적인 순서는 의가 없기 때문에 빈손으로 나가 십자가를 붙드네요. 근데 강조법이죠. 십자가를 붙드네요. 여기에는 부모도 목사도 다 예외가 아니에요. 의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이거를 이제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이제 가르쳐야 됩니다. 예. 이게 이제 노아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언약 백성의 가장 큰 특권이 뭐라고요? 설교 듣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설교를 들어야 되는지, 또 설교자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그리고 부모가 어떻게 의가 없어도 이렇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 양육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목사도 예외가 아니고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마엘의 족보와 에서와 야곱의 족보가 대비되는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를 이제 11개의 구획으로 이렇게 보면 극명한 대조를 이뤄요. 사실 이스마엘과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녀들이고 이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마엘도 그렇고 이제 에서도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우리 합신에서도 이제 김성수 교수님이 창세기를 이해할 때 그 해석의 키가 뭐냐면 이스라엘 선택의 역사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해가는 그 역사를 우리가 배우는데 이 하나님의 선택은 사실은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그 계보를 선택하시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의 계보로부터는 에서와 이스마엘이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제 루터가 강조한 포인트예요. 이들이 가인의 후손이라도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으로서 배제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메시아의 계보로부터 하나님이 배제시키시지만 그 에서의 후손 가운데도 또 이스마엘의 후손 가운데도 사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에 관한 믿음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을 수 있다. 요거를 이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럼에도 교회 안에 언약 백성 안에서 에서에 대한 평가가 에서는
망령된 자라는 또 평가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언약 백성의 한 사람이지만 그 에서가 결국은 선택과 유기를 설명할 때 유기자의 그룹을 대표하는 인물로 또 성경이 분명히 활용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을 다 좀 고려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스마엘과 이삭의 족보를 이렇게 대조를 해보면 과연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복이 누구에게 임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스마엘의 족보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그만치 12아들을 두었어요. 그리고 이 12아들이 나중에 보면 더 확실히 드러나지만 아주 12지도자, 부족 국가의 굉장히 큰 지도자들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으시고 복을 주실 때 하늘의 그 자손이 하늘에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을 약속하시고 또 네 허리에서 많은 국왕들이 나올 거라고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외면적으로 봐도 굉장히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많은 복들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허락된 복 안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마엘하고 이삭의 족보를 보면 그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누가 가져갔느냐? 누가 봐도 이스마엘에 굉장히 많은 복이 이렇게 할애된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스마엘 족보를 이렇게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아 아내를 맞았으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다 그래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녀를 약속했는데 후손을 막상 아브라함은 이삭 한 명을 얻은 거죠. 그러니 그 이삭 한 명을 통해 얼마나 많은 자녀를 하나님이 주실까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아주 며느리를 아주 잘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리브가를 이제 아내로 맞이하는 그 장면을 보면 물론 이제 그 늙은 종이 하나님 앞에 이제 사인을 구하죠. 낙타 10마리나 데려갔는데 그 10마리를 이렇게 배가 부르도록 이렇게 물을 먹이는 그 여자. 그거 이제 하나님께 구한 사인 아니겠어요? 근데 진짜 리브가가 내가 당신에게만 물을 주지 않고 이 낙타 10마리를 잘 배부르게 먹이겠다고. 근데 이제 제가 그 내용을 좀 고대 근동의 그 풍습 뭐 이런 책에서 보니까 낙타가 물을 엄청 많이 먹어요. 그 낙타가 한 마리를 물을 만족할 정도로 먹인다는 거는 정말 기골이 장대한 성인 남자가 아무리 빨라도 2시간의 중노동을 통해서 물을 길러야 그게 이제 10마리 정도를 먹인대요. 근데 그 리브가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튼튼한 여자였던 것 같아요. 일터에서 아주 일 잘하고 진짜. 그래서 이제 늙은 종이 안심한 거죠. 야, 이 리브가를 통해 하나님이 자식을 한 10명은 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을 수 있죠. 근데 너무 그 역설적이지 않아요? 그 리브가를 골래서 왔는데 불임이에요. 그러니 그 사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어요? 이스마엘 족보하고 이렇게 이제 대조를 이루는 거죠. 그 다음에 에서하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의 족보가 창세기 3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36장에 16명의 족장, 8명의 국왕, 11명의 족장, 그리고 에서는 400인 용사. 이거는 아브라함 때 사병 314명보다 훨씬 많아진 거죠. 그 병사 한 명이 풀타임 병사 한 명이 한 10명 정도를 커버한다고 보면 거의 4,000명 이상의 큰 부족 국가를 이제 이룬 거예요. 이 에서가 결국 아브라함의 장자 역할을 한 것이 이제 분명합니다. 벌써 족보에서부터 그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티끌과 같이 많을 거고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면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누가 봐도 에서의 족보입니다. 에서하고 대조시키는 야곱의 족보를 보면요. 우여곡절 끝에
이제 12명 자녀를 얻죠. 그리고 창세기가 어떻게 끝나요? 애굽으로 이제 어떤 면에서는 기근을 만나서 사업 쫄딱 망해가지고 애굽으로 이주하는데 토탈 70명이에요. 사실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닙니다. 에서는 사병만 300, 400인을 이제 거느리는데 70명 물론 거기서는 이제 종들을 아마 뺐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으로 고대 근동의 상권을 장악하는 아주 유력한 나라로 성장할 때 야곱의 후손들 뭐 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좀 대접받았죠. 근데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진짜 정직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 탁 펼쳐놓고 여기 지금 에서 있고 야곱 있으면 누가 복 받았습니까? 에서가 받았어요. 그러니 학자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얘기할 때 외면적인 복과 정말 내면적인 복을 좀 구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복은 정말 믿음의 복, 거기에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는 약속,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을 통해 나라를 세우시고 많은 왕들이 나게 하시죠. 그러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에서 역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이 외면적인 복을 실제 누렸다. 이런 부분을 부정할 수가 이제 없어요. 에서의 그 삶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이제 족보, 뭐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족보 나올 때 그거 잘 읽으세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까지도 잘 안 읽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래도 명색이 성경을 평생 가르치는 앞으로 미래 사역자들을 교육하는 선생이 이렇게 성경을 뛰어넘고 읽어서야 되겠나. 그래서 이제 창세기 36장에 나오는 모든 이름을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연구분이 많지는 않아요. 가끔 논문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적어도 제가 발견한 이 창세기 36장 에서의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의 뜻입니다. 여기 보면 15원이란 2절, 14절, 20절, 24절, 25절, 29절에 나오는 15원은 하이에나란 뜻이고요. 디손디사는 가젤, 영양, 아야는 매, 아라는 들염소, 악볼은 쥐, 그나스가 여기서는 헌터, 사냥꾼이라는 뜻도 되고 동사 형태로 이제 사냥하다 뜻이 돼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에서가 사냥을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 자녀들 이름에 이렇게 사냥감 이름이 많아. 여러분 옆집에 신혼부부가 이렇게 이사를 왔는데 배가 산만해요. 아내가 그래서 물어봤더니 새 쌍둥이래. 얼마 지나고 나서 봤더니 아들 셋을 낳은 거예요. 그 아들 셋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유비, 관우, 장비입니다. 그런 딱 느낌이 오죠. 아, 삼국지에 빠져 있거나 최근 삼국지 오락에 빠져 있구나. 그런 뜻 아니겠어요? 에서가 아들들 자녀 물론 이제 에서가 그 신앙 팔아먹고 가나안 족속과 같이 통혼을 하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의 이름이 에서 족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자 이름 중에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 이제 아다와 바스맛입니다. 아다는 장신구, 뭐 넥클래스, 뭐 이런 목걸이 이런 뜻도 있고요. 바스맛은 향수라는 뜻이에요. 딸 둘을 낳는데 그 큰딸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샤넬이요, 샤넬. 둘째 딸은 뭐 프라다, 뭐 그래. 루이 비통, 뭐 이런 거지. 좀 세속적이죠. 어, 에서가 약속의 땅에 머무를 때는 자기 아버지가 이삭, 리브가가 있을 때는 자녀 이름을 어떻게 줬냐면 그래도 엘이 들어가요. 엘리바스는 하나님은 정금이시다. 루엘은 하나님의 친구예요. 여러분 교회 가면 예은이, 하은이 어디든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 흔한 이름들. 그래도 부모가 경건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요, 에서의 족보의 저기 후반부 가잖아요. 말하난 바알신이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현상교회 믿음이 좋은 장로님 자녀, 그 다음 손주, 증손주쯤 됐는데 보살님 이렇게 뜨는 거라고. 이 신앙이 이어지질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족보만 봐도 에서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정말 언약의 백성이라고 해서
정말 신앙을 강요받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이단들은 강요를 하죠. 근데 정통 신앙을 가진 교회 목사들, 자녀들 다 보세요. 어, 얼마나 자기 원하면 교회도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탕자들을 많이 허락하신다고. 에서도 어떤 면에서 자유롭게 살았어요. 그 장자권이라는 것 그건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근데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꼭 비유하기가 그렇지만 회사에서의 뭐 과장, 부장, 이사 승진하는 거는 정말 귀하게 여기고 교회에서 장로, 권사, 집사 뭐 이거는 야 장로가 밥 먹여주냐? 이런 말 한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에서의 그 말 어떻게 보면은 작은 에피소드처럼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성경이 의미 있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우리의 자녀들 교회 안에 이러한 직분의 명칭에 너무 익숙하게 자란 우리 자녀들이 혹이라도 마음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목사가 밥 먹여주냐, 집사가 밥 먹여주냐 이런 말하는 걸 망령되다 그랬어요. 에서가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했죠. 40세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 이 바스맛 샤넬 거기 아내를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방 사람의 이름이에요. 근데 믿음의 가문 안에 들어온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유일한 교회입니다. 아브라함 목사님 원로 목사님 되시고 근데 그다음 에서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당장 아내들은 뭐 이슬람, 힌두교 뭐 이렇게 해서 불러온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정략 결혼으로 생각해요. 그 당시 가나안의 유력 가문과 아마 정략적 결혼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단 아람으로 야곱을 보내면서 이삭이 미션을 주죠. 너는 네 형처럼 그렇게 결혼하면 안 돼. 그래서 신앙의 결혼을 해라. 사실 라반의 딸들과 더불어 결혼할 것을 아예 이삭이 미션으로 준 거예요. 이 결혼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거주지 극디아는 약속의 땅을 떠나죠. 약속의 땅을 어떻게 함부로 떠납니까? 에서가 약속의 땅에서 뭐 모든 재물을 가지고 에돔 세일산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산 겁니다. 자유롭게. 그러면서 아브라함 가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외면적인 복은 누린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에서와 같은 태도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언약의 자녀를 징계하시는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내버려 두는 거. 내버려 두는 거. 에서 입장에서는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신이 없어요. 외면적인 복은 다 누리게 하고 그 다음에 네 마음대로 살게 교회도 떠나. 그런데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아요. 그리고 복을 그냥 누리게 해요. 근데 이것이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제일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에서보다 낫느냐? 결코 모든 면에서 에서보다 낫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면도 그렇죠. 근데 어떻게 야곱을 하나님이 차별화시켰느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한것 같으니라.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 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초기 해석을 보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시험에 들었어요. 처음 회심하고 나서.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드디어 해결책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한 하나님이지. 그래서 앞으로 에서가 자기 의지대로 하나님을 버릴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에서는 미워하고 유기해 버리고 야곱은 성격은 좀 안 좋지만 앞으로 그래도 하나님을 얘는 믿는구나. 그걸 내다보시고 야곱은 선택하셨다. 이게 딱 항론파의 입장입니다. 아르미니우스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본문 해석이 됐다. 마음이 기뻐했어요. 근데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 에서에게 그들의 어떤 신앙과 불신앙에 대해 하나님이 반응한다는 것은 일개 피조물의 선택에 하나님의 작정이 종속되는
이게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또 성경이 가르치는 예정론하고 너무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 이듬해 심플리키안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기가 잘못 성경 해석했다는 것을 이제 인정합니다. 기존의 설명은 자기 설명이 하나님의 전능성과 선택의 은혜를 손상시킨다. 믿음의 공로를 작동시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 안에 포함되어 있다. 믿음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진리를 자기가 천명을 하게 돼요. 과연 성경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준다고.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느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대로 해석하게 됩니다. 과연 히브리서에 보면 야곱이 믿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느냐? 이사야 14장 1절 야곱을 긍휼히 여기고 선택하셨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을 내 것으로 하나님이 삼아서 구속하셨다. 결국 하나님의 선택이 야곱의 믿음이라는 열매로 맺게 된 것이죠. 요렇게 이제 해석을 아우구스티누스도 이제 제대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야곱을 에서로부터 하나님이 차별화시키는 건 뭐냐면 에서는 지 멋대로 살도록 내버려뒀잖아요.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뒀다고요. 그럼 이제 그거에 반대 하나님이 자기의 언약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내버려두지 않는 거지.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를 일단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연단하시고 말씀을 통해 강화하신다. 이 두 가지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 과연 언약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 야곱의 평생을 보면요.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 죽기까지 일평생 연단의 삶을 살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경쟁 구도에 들어갔죠. 발꿈치 잡고 나왔잖아요. 그 장자권 사기친 거 얘기하시죠? 이것 때문에 정말 죽을 뻔했죠. 에서가 사리를 가지고 야곱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화난 형 피해 가지고 20년 동안 라반에게 갔는데 자기보다 더 악한 악독 고용주 만나가지고 죽도록 고생했죠. 그래서 사실 성실함은 배워요. 근데 20년의 성실함을 배웠다고 해서 자기가 20년 전에 진 죄를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죄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환도뼈 부러지면서 씨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죠. 해결책을 주셔서 에서의 용서를 받게 하시죠. 그때쯤 이제 이제 연단이 끝났구나. 천만의 말씀. 자기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죠. 어떻게 신자의 가정에 이러한 비극이 있을 수 있는가? 있어요. 강간당한 것도 슬픈데 레위와 시므온이 1차 십자군 운동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례를 이용해 가지고 가갖고 생임성 사람 도륙하죠. 그것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 일어나서 우리를 진멸할까 두려워하죠. 사시나무 떨도 벌벌 떨죠. 그때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이 베냐민 낳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가 연단의 시작입니다. 여태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집착의 대상이 요셉인데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가 한 구획이죠. 야곱의 족보 얘기한다고 하고 요셉 이야기하잖아요. 요셉이 곧 야곱이거든요. 자기 일체였는데 야곱 그때 요셉을 제 형들이 노예로 팔고 짐승에게 뜯겨 죽었다고 그러죠. 그때부터 야곱이 인생 살 맛이 났겠습니까? 내가 지옥에 내려간다, 수월에 내려간다. 정말 자기 자식들에게 어떻게 보면 속임을 당하죠. 나중에 바로 앞에 섰을 때 130세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게 에서와 차별화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에서의 길을 이렇게 막아선 적이 없어요. 그냥 제멋대로 살도록 내버려뒀죠. 근데 야곱은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 학교도 떨어지고 직업에 가서도 뭐 이상한 회사에 취직해갖고 죽다 살아나고 가정사도 복잡하고 뭐 하나 제대로 풀리는 게 없어. 그게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 백성을 다루시는 방식이에요. 그거를 연단하지 않으시면
이 자리에 앉아 있겠냐고. 아, 그래서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1절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우리나라 성경에 징계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파이데오 파이디온 선교의 그 어원하고 같아요. 그 자녀를 만든다, 훈육한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훈육이라 번역해야 맞습니다. 어찌 아버지가 훈육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훈육은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께 내가 훈육받은 게 없어. 그거 결코 복이 아닙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훈육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훈육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훈육이 당시에는 보기에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요게 언약 백성을 자녀들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열심히 이제 훈육해야 됩니다. 또 다른 단어는 에서와 야곱의 일생의 차별화되는 포인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고 계속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매주 불러서 공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죠. 수요예배 말씀하죠. 금요예배 말씀하죠. 새벽마다 말씀하죠. 하여튼간에 우리의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복입니다. 야곱이 형의 살이를 피해서 도망갈 때 그 28장에서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분이엘 진짜 인생 최대의 위기였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세겜 디나 강간 당하고 이 위기에 너 베델로 올라가서 회개하라. 또 말씀하시고 나중에 요셉 만나서 이제 약속의 땅을 떠날 때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고 하나님이 내려가라 그러죠.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 네가 이집트에서 큰 민족 이루겠다고 약속하세요. 언제 에서가 약속의 땅 떠날 때 하나님께서 계시에서 말씀하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아주 특별한 복이에요. 제가 뭐 야곱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이렇게 제 인생 55살 평생 살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인생의 주요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으로 많이 위로를 주셨어요. 주를 버리는 자는 수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이거 제 재수할 때 1년 붙여놓은 말씀입니다. 제대로 해석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말씀 붙들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거. 21살 때 아니 저는 군대를 가고 싶어서 2명 뽑는 한미연합사령부 행정관 시험 봐가지고 붙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태권도 논산훈련소 가기 전에 하다가 허리 삐끗해가지고 그거 좀 한 달 정도 이렇게 유예하려고 형식적으로 가서 사진 찍은 거예요. 엑스레이 찍었는데 그 속에서 CT 촬영을 했더니 뭐 종양이 발견돼가지고 아이고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부모님 다 모셔오라고 그러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그 당시는 MRI가 아직 우리나라 세대밖에 없을 텐데 아산재단 거기 가서 MRI 찍었더니 종양이 하나 더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직배양 검사하기 전에도 이거는 튜머러스하다. 그래서 제 군대 기록은요. 이미 군대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군대 기록은 악성 척수 종양으로 돼 있어요. 제가 면제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두 번째 MRI 결과 이렇게 나올 때 의사 선생님이 튜머로스 아니면 90%암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밖으로 듣다가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를 따라가라. 그랬더니 이제 지금 여기 여러분보다 사람 더 많죠. 아산재단 거기 병원에 대기실에 사람 많은데 어머니가 너무 슬픈 일이 생기니까 그때 저희 어머니도 사모님인데 신앙이고 뭐고 제가 볼 때는 신앙이 없어.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이 수직강화를 막 하면서 헛소리를 하시는데 21년을 키웠는데 아깝다.
21년을 키웠는데 아깝다 그러고 계셨어요. 사실 제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어머니를 막 위로했다니까요. 그게 이제 3월 21일 일이고 제가 5월 8일 날 수술 받았거든요. 수술을 13시간 정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얼마나 이게 크게 쨌는지 철심을 14개를 이렇게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고생했죠. 근데 결과는 어쨌든 암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이제 좀 놔뒀으면 위험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 사이에 저를 양복을 사 입히고 이 수도권의 그 주요 공원을 다니면서 그 사진 옛날은 인화하는 그 사진 있잖아요. 40통을 찍었어요. 그 사진을 인화해가지고 제가 김일성이 집에 가면 그냥 이만한 사진들을 많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왜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그랬더니 너 죽고 나면은 사진 많이 남겨두려고 그랬다. 그때 40통 찍은 사진 중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우리 할아버지 묘 앞에 저희 인생의 위기가 닥치니까 저희 아버지도 본인 아버지 생각이 났나 봐요. 이제 저를 이렇게 묘에 가서 찍었는데 저희 어머니 얼굴에 우수가 있죠. 40동 그 수많은 수백 장 사진에 어머니 표정이 다 저래요. 웃어도 웃는 게 아니야. 근데 제가 이거 왜 보여드리게요? 제 얼굴 보세요. 평화가 있죠? 사실 처음에 암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제가 방에서 한 12시간 정도 이렇게 뭐 한두 시간 시간 지났나 했더니 넋을 잃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연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연민은 뭐 겉으로는 왜 하나님이 날 데려가면 아버지를 더 훌륭한 목사로 만들겠다. 우리 형을 회개시키려고 그러나 뭐 별 생각을 다 하는데 그게 불신앙이더라고요. 기도할 생각은 안 들고. 근데 이제 새벽 1시 반 제가 늘 큐티하던 시간에 하나님이 저를 좀 이렇게 야단치셨어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나서 보니까 12시간이 지났네. 그리고 나서 내가 뭐 하고 있지? 그리고 제 책상에 꽂혀 있는 책에 눈에 하나가 딱 꽂혔는데 로이드 존스의 영적 침체라는 책. 혹시 아세요? 이렇게 두꺼운데요. 그 책을 나도 모르게 빼서 내가 영적 침체잖아요. 딱 빼서 봤는데 거기에 적혀 있던 말씀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 주셨어요. 제가 처음 교환학생 가서 미국에서 1년 동안 붙들고 있었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신학교 들어올 때 창세기 12장 1절. 그다음에 우리 성진이 진짜 우리 성진은 암이었죠. 뭐 너무나 힘든 병이었어요. 뭐 뼈도 다 녹아내리고 그 힘들 때 진짜 설마 했는데 암이라고 그러고 이제 의사 선생님 나가고 우리 성진 엄마 울기 시작할 때 그때 저도 10년 전에 저희 아버지 엄마 생각이 났어요. 아이고 이런 심정이었겠구나. 근데 이제 저도 모르게 한마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좀 위로가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교회 한계수 전도사님이 그때 팔 부러졌는 줄 알고 이렇게 왔다가 분위기가 너무 그때 제일 안 좋을 때인데 보고 제가 기도하고 갈게요. 기도해 주시고 가고 그 사이에 이제 제 친구 목사가 아니 그때 전도사죠. 신학교 2학년 때 이렇게 시편 37편 말씀 저에게 음성 메시지로 남겨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학교에서도 우리 애가 뼈가 부러져서 이제 정형외과 갔는 줄 알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자기 큐티 시간에 금요일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자기도 이런 일이 처음이래나 자꾸 이 말씀으로 안전도사를 위로해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우리 합신이 원래 이런 걸 추구하지도 않고 뭐 있어도 말도 안 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순복음 계열의 학교였으면 당당하게 전화했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자기도 쑥스러우니까 그걸 음성 메시지로 남겼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이고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아시는구나. 원래 신앙생활하다가 실족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표현이 기가 막히죠. 여기의 주인공은 실족했어요. 그래서 아주 넘어졌는데 아주 엎어져서 자빠져 있지 않은 거는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상황을 아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성진 엄마한테 그 음성 메시지 같이 듣고
불과 같은 연단을 씩씩하게 통과했습니다. 한 3년을 고생했어요. 시편 16편 3절 목회자로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저를 붙들고 가시는 말씀입니다. 올해 초에 총장으로 이렇게 임명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그래도 이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신학교 사역의 본질이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말씀 붙들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놓으셨다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할 때 우리 영혼이 병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영적 사망 상태에 있습니다. 그 배고픔을 못 느끼죠.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갈증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늘 이제 먹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에 결국 핵심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예요.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고 그분의 교회 공동체라는 것.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믿음이 성숙한 다음에 이스라엘로서 12아들의 아버지가 되어 축복하는 장면이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게 야곱의 마지막 연단 주제였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사기 결혼을 당했잖아요. 자기가 생각한 자기의 진짜 아내는 라헬이에요. 그 라헬이 난 첫째 장자가 요셉이라고. 그러니까 전 세계를 향해 내 장자는 요셉입니다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채색 옷 입혔죠. 그리고 나서 자기의 사랑을 라헬에게 쏟았는데 하나님이 그 집착의 대상이 라헬 데려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착이 다 어디로 쏟아져요? 요셉에게 쏟아집니다. 에서가 와서 자기를 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 야곱의 전략입니다. 환도뼈가 부러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는데도 분이엘의 체험을 했는데도 야곱의 마음에 사랑의 우선순위예요. 사람이 재물보다 귀하니까 예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는 종들의 내 아들 앞에 세웁니다. 얘네들 희생해도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엔 레아의 6 아들을 세워요. 그리고 라헬의 아들을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씁니다. 내 뒤에 라헬과 요셉 두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귀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란 듯이 라헬 먼저 데려가시죠. 그 다음에 요셉 데려가시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어요? 온 집착하는 게 베냐민 아니겠어요? 베냐민 내가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할 때 연단 끝납니다. 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요구하신 걸까요? 야곱은 일평생 그게 상처예요. 아마 하나님에게 가서도 막 그렇게 항변했을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나머지 10아들은 얼마나 억울하냐고. 자기가 후실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됐나? 레아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고. 자기 몸에서 난 12아들의 아버지인데 야곱은 끊임없이 나는 요셉의 아버지 베냐민의 아버지만 하겠다는 거지. 하나님 그래서 다 데려가셨어요. 근데 결국 마지막 다 내려놨을 때 집착을 내려놨을 때 정신이 든 거지. 내가 12아들의 아버지였구나.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는 12아들 다 품게 된 거 아니에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예표적으로 쓰임받은 거는 장례식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의 장례식 아니에요? 약속의 땅에 가서 묻히죠.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가 다 거기 참여한 거 아니에요? 가나안 거민들이 그걸 다 구경했어요. 야곱이 죽을 때까지 연단 받은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교회 공동체 품으라는 거죠. 여러분 왜 내가 그렇게 집착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뺏어 가실까? 남겨두신 것이 있을 겁니다. 라헬이 없어지고 요셉이 없어졌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야곱의 눈에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단가, 나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 12아들의 자기가 아버지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뭔가를 자꾸 뺏어 가신다면 이미 여러분에게 남겨주신 현상교회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 공동체를 언약 백성에게 주신 큰 복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을 분리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레드우드 국립공원 수십 킬로 엄청나게 큰 규모인데요. 여기 나무 하나가 100m가 넘는데요. 히페리온인가 뭐 그게 제일 큰데 이 레드우드 나무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크게 자라는데 뿌리가 5m 밑에요. 뿌리가 너무 깊게 내리질 못해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제가 제주도 갔을 때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바람 한번 불면 삼나무들은요 다 뿌리채 뽑혀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오랜 세월을 엄청난 국립공원의 규모를 이룰 때까지 100m 넘게 자라면서 군집을 이뤘을까? 이 삼나무의 특징이요. 뿌리가 얕은 대신 서로 뿌리를 얽혀오기 있어요. 그래서 아주 밀착해서 서로 군집을 이루면요. 그러면 태풍이 불어도 안 넘어가요. 야, 여기에서 제가 정말 큰 교훈을 얻었어요. 이 뿌리가 얽혀서 서로 양분도 교류를 한대요. 우리 개인계에는요 믿음이 참 없어요. 언약 백성 다 마찬가지예요.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 모아놨어요. 그럼 내가 오늘 예배당 가지 말아야지. 그러면 옆에 집사가 오늘 그래도 국수 먹으러 가자. 그러고 서로 격려하면서 이렇게 오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학교에서도 정말 여러분이 수직적으로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뤄서 거기서 마음 붙이고 중고 집단으로 삼아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공동체를 만들어 주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연약한 믿음이 서로 의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이게 네, 언약 백성에게 주신 말씀과 더불어 큰 복이에요. 교회 공동체. 이제 제가 이제 Q&A를 1분밖에 못 하겠네요. 제가 이 찬양은 안 할 건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청년 때 이걸 그렇게 많이 불렀어요. 근데 이제 가사도 다 까먹고 해서 오늘 아침에 이걸 찾아봤네. 이게 언약 백성 자녀의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Why have you chosen me out of millions you are child to be. 미국에서 교환학생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은혜 많이 받고 제 룸메이트 전도하고 이럴 때 아주 수도 없이 많이 불렀다고. 언약 백성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이 구원의 이제 감격을 이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창세기 여행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는 우리가 10년 전에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퍼즐이 이렇게 좀 맞춰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에 대해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외면적인 복에 우리가 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헤아리고 이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격하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연단 학교에 수업받고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부지런히 연단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도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그들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교회로 초청하시는 것을 믿으며 또한 언약 백성의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